우리 오늘은 고린도 후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 이제 저자가 바울이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다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전서는 소스테네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디모데와 함께 지금 그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편지를 썼지만 그 형제 디모데와 함께 지금 보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를 자기의 이제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특별한 일이죠. 그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마게도냐, 그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에 있다가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 고린도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이제 올 계획을 했지만 못 왔어요. 가지 못하고 세 번째 이제 고린도에 갈 계획을 얘기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 상황이 이제 그 고린도 후서의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인데 아주 힘든 고난의 상황이 이제 바울에게 닥친 거예요. 외부적으로 이제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교회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문제가 교회 자체의 문제도 있었고 바울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7장 5절에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심정이었죠. 밖으로 환난을 당했고 그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고 싶었다 할 정도로 아주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죠. 우리 이 땅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 우리가 세상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들에 세상과 우리는 버타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견디며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고난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요, 지금 이제 구조가 그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는 이제 이렇게 환란이 있는 그런 부분들, 환란과 위로에 대해서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은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게 연보, 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일을 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적자와의 싸움.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사도권이 없다.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본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은 마지막 인사에 불과하죠. 그렇게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방문을 내가 포기했던 이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보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변호하는 거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장 1절에서 14절 중에는 서론에는 이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면서 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을 하고 그 회복된 우리가 또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그런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것이 바울의 그 고난 속에서 깨달았던 어떤 하나의 사명 같은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터득해야 될 신앙의 비결이겠죠. 요즘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함께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그런 행복주의를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 자체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거, 좀 외로운 거, 그걸 굉장히 견딜 수 없어. 그걸 빨리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떤 다른 것들로 우리가 이제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의 문제, 바울을 향해서 이 공격하는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근심하게 한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근심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문제 중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버타여 살아가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그 문화 참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화 적응의 삶, 세상과 똑같이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문제에.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갖 영의 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자,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이제 그 헌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금의 문제를 좀 준비해서 너희가 이제 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아주 큰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지금 그 일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문제는 이따가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와서 지금 바울이 심어놓았던 그 복음과 반대가 되는 복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그들과 변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계속 끝까지 그 형편없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쓰고 다시 방문을 하면서 그렇게 바울이 그 교회를 조금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다 좋아하고 거짓 교사들만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금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교회를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분투하고 마음을 졸이고 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린도 방문을 포기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획을 했다가 또 이제 취소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취소했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1장 23절에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고린도 전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편지에 있어서 좀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가서 아주 강하게 이제 그들을 다루기보다 그들이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더 낫겠다 판단해서 지금 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기 위함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죠.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잖아. 그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그 사랑에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내가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장부터는 그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징계해야 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리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용서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가 너무 과도한 짐에 의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또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치리도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징계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를 좀 받아주고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뭐 제자훈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숙제할 때 너무 많으면 힘들잖아.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분량들이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 바울에 대한 비난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론이 형성된 거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훨씬 커집니다. 누군가를 욕하거나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 그것을 신뢰하는 경향이 많아요. 팩트를 체크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목회했는데 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추천서를 또 가져가고 그거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4장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교사와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제 자기를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형편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거 맞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형편없지 않다. 그것은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 교회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도 바울은 믿음으로 지금 극복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 교회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비판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를 믿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될 때 바울이 너무 기분 나쁘면 그 교회를 포기하면 되죠.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조금 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관하고는 달라요. 오늘날의 교회관은 조금만 내 기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로 옮기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 오면 늘 다른 사람 욕하고 뭐 지도자, 목회자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풍토가 되면은 그러면 건강한 문화가 이제 형성되지 않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며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을 포기했던 이유는 너를 아끼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를 섬기는 것, 이제 연보하는 것, 헌금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힘들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돈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가 아주 교회고 이방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던 시대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져서 이방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정한 형제 교회라는 의미를 더 가지게 되죠.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마게도냐는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마케도냐 교회예요.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재미있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극심히 가난하면 우리가 늘 우울해야 되고 우리는 늘 환경이 힘들며 늘 불평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케도냐 교회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 스스로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헌금을 한다는 것은 뭐 헌금을 아주 많이 해서 막 교회에서 자기가 실세처럼 힘을 막 쓰고 하는 그런 뭐 우리가 장로님들 얘기도 듣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헌금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바로미터, 인간관계와 헌금은 그것은 돈은 이 신과 같기 때문에 그 헌금,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오늘날 이 소비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런 좋은 그런 신앙의 어떤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은혜대로 넘치도록 자원했다는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를 먼저 보내서 가서 급하게 이제 헌금하지 말고 이 헌금을 좀 준비하는 걸 가지는 거죠. 준비해서 헌금할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지금 이 돈을 내야 된다, 지금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연보, 헌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왜 사람들이 돈을 내지 못하느냐 하면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번 거. 그래서 이건 자기 것이라는 삶의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것이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아까운 거죠. 내기가.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헌금 냈다가 지금 나도 잘 없는데 내가 이제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뭐 이렇게
좀 쓸 때 못 쓰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동기라는 거죠. 복음의 동기. 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라고 알면 우린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려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면 내 삶에서 돈이 내 삶의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안정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질 수 있어.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제 사람을 돕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고 딴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배부르게 하고 내가 배고프면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더 공평하다는 거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을 받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결국 그것이 이제 균등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공평하게 먹었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 것,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삶의 원리죠.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적게 가진 사람은 더 적게 가지는 것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이게 은혜죠. 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이라.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내가 사고 소유하고 가지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주고 나누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것의 그 복을 좀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연보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중요하죠. 그 과정, 그 연보의 과정이 더 이제 그 일찍 준비해. 그래서 이제 디도를 먼저 보내서 그걸 준비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 준비해라. 복음이 우리의 삶을 나누는 삶으로 만들어간다. 복음의 동기가 우리의 삶을 나누는 삶으로 만들어. 복음의 동기가 아닌 삶이 우리를 나누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눔은 자기 의가 돼요. 나는 나누는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 돕는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나아. 저 사람 불쌍해. 나보다 못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학벌과 그 다음에 돈과 지위와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것은 자기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시면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죠. 자기를 희생함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안정감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충만하면 우리의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자와의 싸움인데요. 이제 너희를 대면함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편지를 좀 강하게 보내니까
그래서 너희가 회복이 되어서 내가 가서는 강하지 않게 유순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얘기하는 자가 나오죠.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팀 디모데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여기 육신에 아주 영적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또 비난하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으나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못한다. 그럼 뭐라 그래? 왜 그렇게 만나면 왜 말을 잘 못하나? 그렇게 잘 쓰면서 그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은 것이, 그 문제가 있어서 그가 안 오는 것이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바울이 내가 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거나 내가 너희를 싫어하거나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제 설득하죠. 그러면서 또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몸이 안 좋다.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몸도 약하고 그는 목회자로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떠났더니 그 다 바울이 아닌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교회가 돼버렸다. 교회 안에는 파당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느라. 바울은 점점점 못하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자기를 칭찬하죠. 자기를 칭찬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더 화려하고 더 멋있다고 생각한 거죠. 바울은 그러기에 바울이 참 말도 잘 못해. 그러나 내용이 충실한 복음인데 사람들은 화려한 그 입담을 좋아해요.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이 세상의 권위를 덧입는 것을 더 높게 치고 바울을 좀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세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그것은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기의 칭찬을 갈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들보다 내가 더하면 더했다. 이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걸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너희가 육신을 자랑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의 것들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바울의 겸손 때문에 좀 무식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식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지 않고 나 서울대 나오고 나 하버드 나왔다. 근데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3번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바울이 이것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죠. 이게 힘들다. 이게 고통스럽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죠.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 바울의 소명이죠. 그게 바울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나한테 안 좋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삶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느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했는데 내가 지금 힘든 것보다 더 내 삶에 눌리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런 걸 얘기 안 해서 너희가 잘 모르나 본데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세 번째 하늘까지 가서 하늘의 환상을 본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죠. 어떻게 봤다 무엇 봤다 이렇게 간증하듯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 자신이에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이 유대인들은 하늘이 이제 셋째,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고 봤어요. 첫째 하늘은 그냥 스카이, 둘째 하늘은 천상계, 천사가 있는,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가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도 했던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저자세로 막 혼돈냈다가 혼내고 나서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노심초사하면서 디도를 기다리며 마게도냐로 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혼냈다가 그 혼낸 것은 정상적으로 혼을 냈지만 그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노심초사하며 지금 기도하며 기다렸던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로 이제는 가고 싶다. 그 방문 계획을 얘기하죠.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죠.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얼마나 무너져, 자존심 얼마나 상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그 신앙도 별로 없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그렇게 있는데, 그래 나 그런 거 안 할래, 그래도 되잖아.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저 자세로 빌듯이 막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왜 그렇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죠. 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극률함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극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는 눈물 많이 나죠. 천하의 바울이 왜 저렇게 굽신굽신, 또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기를 막 변호하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버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방문 계획을 얘기하면,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가면 내가 고쳐지지 않았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데,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에 자기가 살인자,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자기를 향해 오래 참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 자기를 향해서 끝없이 인내하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정말 나는 나를 위해 사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조금 희생하고 그걸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기를,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이 힘들고 수고롭지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를, 수많은 비난과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바울의 모습이 너무 멋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은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성품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를 향한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